이런 거 어찌 한 사람도 없냐. 이 백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막혀줄 텐데, 내가 멈출 텐데, 근데 한 사람도 없냐. 그래서 3천 멸망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중보기도자를 너무나 귀하게 계시고, 나타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동국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음성 듣기도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강의 주제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참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좀 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 좀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유일하신 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니까 그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면 사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중보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사실 도고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도고가 우리가 쓰는 중보기도인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도고기도라고 하지 않고 어색하니까 중보기도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중보기도는 자신이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이든 이 도시든 나라와 민족이든 뭐 선교사님이든 전 세계를 위해서, 이것이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건데 그 상대방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와주고, 그것이 이제 성육신 정신인데, 그 중보기도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게 성육신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파라클레토스, 이게 이제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에는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우리가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신데, 근데 그 보혜사라는 의미 자체가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기 때문에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성육신 정신이 들어가 있고 남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본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사실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네 가지 용어들이 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황제, 임금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위정자들,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지자체장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첫째로라는 말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다. 근데 첫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가 있어야 되죠. 둘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말인데 두 번째가 없다는 말은 첫째이면서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제목도 이런 제목 있죠.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해라. 기도가 전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 디모데 자신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 관련된 내용도 뒤에 나오지만 우선은 남을 위한 기도,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요구를 하세요. 원하시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요구를 하시는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기도잖아요. 중요하고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우리 존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버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구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반대편도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보기도는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보기도자를 좀 이렇게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버림받은 자고 황무지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자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겠대요.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제 이곳을 헵시바라고 부를 거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버리고 황무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그리고 뷸라 결혼한 여자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예루살렘 주민들과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약속이었고 뒤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방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다.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회복된 걸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성취가 되었을 때 이방 사람들의 반응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파수꾼 이야기가 있어요. 성벽에 보면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파수꾼은 전적으로 외부를 살피는 사람들이죠. 외부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그러면 그것을 보거나 알게 되면 곧바로 안에 알려가지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파수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파수꾼이 누구냐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파수꾼은 졸거나 딴짓을 할 수가 없죠. 잠을 자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도 큰일 나지만 자기도 큰일 나는 거죠. 적이 쳐들어와 버리면. 중보기도자가 그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자꾸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상기시켜 드려야 되냐? 하나님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자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로 만든다고 하셨죠.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세요. 그 약속 지키세요. 계속해서 기억하시게 해야 된다. 거. 그게 중보기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걸 구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보기도의 특징은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쉬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일하시게 만드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래요. 그러면 중보기도자가 하나님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게 만들려면 중보기도자가 안 쉬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중보기도자는 잠잠할 수 없어요. 잠잠할 수 없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이런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라는 용어로 써놨는데 실제로 내용은 중보기도자예요. 그 중보기도자는 참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것과 연관돼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면서 인간 이 사이에서 서로 양쪽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중보기도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이 중보기도자가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있는 거죠. 너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도 하고 보혜사가 가진 의미를 가진 아주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다양한 중보기도의 모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중보기도자들, 중보기도 내용 어떤 것을 기도하는지 좀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죠. 소돔에 부르짖음이 크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려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건데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다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있어서 의식하겠지만 롯을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의인은 살려야 되고 악인은 심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인데 근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켜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의인이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5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씩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의인은 산다. 의인은 사는데 근데 의인이 최소 1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산다. 그러나 10명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의인만 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의식이 됐던 거죠. 롯은 이제 의인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 후서에도 이제 의로운 롯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 의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깨 있는 사람인데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 같은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의인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 악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이 거기에 있다가 고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하고 가족들을 살려주시려고 했는데 아내는 돌아왔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사위는 농담처럼 받아들였고 두 딸하고만 살아났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의인이 있으면 내가 다 살려줄게. 하나님 들으신다. 의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악인들이 있는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12정탐꾼에 속해서 갔다 왔는데 갈 수 있다 그랬는데 못 간다고 해가지고 40년 뺑뺑 돌았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아주 대표적인 중보기도가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받은 게 없잖아요. 노동은 열심히 했는데 대가는 못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시불로 다 갚아줘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취하게 만들어서 빨리 물건을 줘가지고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뭐 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 물건을 가지고 시내산에 왔다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저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방법이죠. 제일 첫 번째 아니에요.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고 밑에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다. 내가 다 쓸어버릴 거다. 그리고 내가 너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딱 막아서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딱 막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세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을 위한 기도였는데 이 모세의 기도는 죄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다 몰살시켜 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기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구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치명타가 올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을 준다, 땅 준다 약속했는데 여기서 다 쓸어버리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름 명예, 하나님의 약속.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음을 돌이켜버려요. 멸하지 않아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죄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너무너무 중요한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참 중요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빌론에 포로 잡혀왔습니다. 2차 포로 잡혀왔고 이제 3차로 포로로 잡혀오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돈 받고 막 이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이 유력한 사람들, 땅을 많이 간 지주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근데 그 타락했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곳을 막았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킨다. 그 3차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 사이를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막을 사람,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았을 사람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원맨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예루살렘 무너진 데를 막았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죠. 지금 총체적으로 다 부패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일부러 없을 것 뻔히 아시면서 한 사람 찾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도 한 명쯤은 있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3차 멸망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구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지. 근데 그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사람은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구원할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중보기도자여야 된다는 거죠.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 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막았었듯이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거기를 막았을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대요. 이런 거죠. 어찌 한 사람도 없냐. 이 백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을 막았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막혀줄 텐데, 내가 멈출 텐데, 근데 한 사람도 없냐. 그래서 3차 멸망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중보기도자를 너무나 귀하게 계시고, 나타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한 사람이 나라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중보기도도 필요하겠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헤롯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는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교회 일대 총회장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사도행전 12장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예요. 근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박해를 한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면 자기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투옥된 거죠. 이제 날이 새고 나면 다음날 가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때 뭐 하고 있냐?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근데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 사이에 역사를 일으켜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버려요.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이 어떤 교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교회 자체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중보기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는 바울인데요. 옥중서신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기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 일 쉬지 않는다.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한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용이 좀 세 군데가 다 길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의 삶이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교회에 정말 적합한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부흥하게 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더 알면 좋겠다.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더 잘 알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신앙 고백을 잘했는데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 주러 간다 그럴 때는 막아버렸잖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을 때 누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우기면 그리스도냐?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대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가는데 막아버렸거든요.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가 한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짓을 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자다가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갈 준비가 됐는데 근데 칼을 빼어들고 말구에 귀를 쳐버렸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설쳤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지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넣어라.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룬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 나라 이루지. 칼은 칼을 부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버리고 떠났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엉뚱한 짓을 많이 했죠.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할 때 그때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결론이거든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자기 입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해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는 십자가 간다고 해서 막아버린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명확하게 선포해버려요.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사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까꿀로 달려서 죽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말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내일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지. 모르면 나처럼 엉뚱한 일을 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야 된다. 이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이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뭘 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신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거고 승천하신 뒤에도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보자니까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찾아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은 내가 기도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기도의 빚진 자가 되잖아요. 기도의 빚을 진 거죠. 그럼 나도 이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는 기도를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를 남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려움 상에 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나 기도 좀 해줘. 나 이거 힘드는데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이렇게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부탁받으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가치 있는 기도이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빚진 자로서 나도 기도를 누군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좀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기도는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차원에서도 환우들을 위해서 이제 공적으로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환우들이 회복됐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기뻐하는 거죠. 아, 중보기도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부 몇 명에게 축소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남을 위해서 이름을 넣어서 한다면 그게 중보기도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다면 그것도 참 가치 있는 기도 모임이 되고 서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이 말한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도를 받는 것도 참 복이 있는 거지만 주는 것, 내가 누구를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더 보람 있는 기도 생활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우리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부모들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거 의도적으로 저는 말해주라고. 실제적으로 군대 가서나 타지에 가서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 생각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제일 좋고, 보여주면, 그렇지 않다면 말이라도 해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카톡으로라도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 그 말을 해주면,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는 말 같지만 이게 아이들이 속에 남아서 성령이 기억나시게 해버리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내용들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면 서로 힘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보기도의 맛과 능력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